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기이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엘리야를 찾아간 말씀입니다. 그걸로 시작을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씀입니다. 그냥 찾아갔고 그 50부장이 엘리야한테 빌죠. 제발 당신의 종들인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이전처럼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임해서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따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저는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전에 두 번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 50명을 두 번이나 그는 죽였을까요? 사실 이 당시 때는 왕의 권력이 더 셌죠. 그리고 아합 가문의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전에는 850명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였죠. 그렇지만 그는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그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죽이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앞에 두 명의 50부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찾은 나랑 가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예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사람도 보냈을 때 그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은 이 순간 죽을 거야 라고 하진 않았죠. 근데 앞에 두 명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한테 무릎 꿇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죽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것은 그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 그에게 무릎 꿇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의 이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 가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에 아직도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합이 죽었고 이세벨이 죽었지만 그 가문의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을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들이 그 50부장이 와서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누군지 인정하고 그의 사자인 엘리야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어쩌면 엘리야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두려움에
두려움을 겪는, 두려움 속에 있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똑같이 가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너 거기서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지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 끝이야. 너희 집안은 끝났고 더 이상 너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하는 건,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건 나 죽이쇼. 나 죽여도 돼. 나 겁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말로 하면 이판사판입니다. 근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사실 50부장을 보십시오. 앞에 두 명, 총 3번이죠. 앞에 2명,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신의 상사인, 자신의 명령가인 자는 왕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장 그를 데려와라. 어찌 보면 왕은 그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못 난다고 하면 혹시나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묻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명령을 했고요. 그 병사들은요, 당연히 왕이 명령했으니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찾으시니 당장 갑시다. 어쩌면 그의 말투는 우리가 그리지만 그의 생각한다면 그의 말투는 상당히 정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급하게 찾는 중요한 인물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보냈을 때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3번째 보냈을 때 이 50부장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앞에 2명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처음엔 모르지만 가면서 어쩌면 소문 들었을 것입니다. 왕은 병사를 보냈는데 안 오니까 답답해서 또 보냈겠죠. 그들도 안 오니까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왜 내가 가야 되지? 왜 내가 세 번 또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봤을 것이고 일어난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했고, 그는 어떻게 하면 내 목숨도 살리면서 왕의 명령을 지킬까 생각을 했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엘리야를 보자마자 딴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나의 생명을,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보시고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러자 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50부장의 간청대로 50부장과 그 부하들은 살았고 왕의 명령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면 지켜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50부장과 엘리야가 동시에 따라야 될 명령이 누구의 기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선택한 민족이고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와가 선택한 그 왕가가 여호와 앞에 그 왕의 죄를 저질러서 그 벌로 둘로 나눠졌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두려움, 무엇입니까? 나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면 그곳에서 제사 드린다고 나를 배신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처음에 시작됐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심하게, 점점 심하게 우상만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 명령만, 그 섬기는 왕의 명령만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악한 곳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은총이 사라지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비록 7천 명을 남겼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계관이 충돌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가치관을 따르는 나 중심의 세계관과 내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세계관이 중요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충돌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세상 살면서 그곳에서 충돌했고 그곳에서 누구의 명령이 귀하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앞에 두 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그들은 가자마자 왕의 명령에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같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850명을 죽였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었다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그 자리에 있다가 비가 오는 도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비가 오면 넘칠 수 있으니 마차를 타고 출발하십시오.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옷을 걷어올리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마차를 넘어설수록 그것을 따돌리고 앞질 정도의 능력을 놀라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했던 자였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왕께서 찾으시니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왕께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아갈 진리가 길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지금 자기에게 권력을 주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왕의 명령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세계관, 나에게 만족 주는 그 가치관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을 죽인 건 엘리야가 두려움도 있지만 그 세계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앞에 2명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 총 10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가 말한 대로 불로 태워 죽이셨고 세 번째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 꿇은 것이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와 나의 부하들 당신의 종인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왕의 명령도 다 이룰 수 있도록 저를 굽어 살펴 보십시오. 이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그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십니다. 가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언서 우리는 지난달까지 예언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들이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인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엘리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얘기한다. 너는 그대로 해라란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죠. 오늘 본문은 저는 세계관의 충돌이고 세계관의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결단해야겠습니까? 어떤 세계관을 따라야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야.
너가 너를 위해서 투자할 때 사람들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를 귀히 여기고 너를 높이 봐. 너에게 권력을 주고 너에게 존경을 줘. 그러니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 두 명의 50부장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50부장과 엘리야처럼 살 것이냐? 만약에 50부장과 엘리야처럼 살 것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음성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